자, 올림픽 기간이 이제 끝나고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고 또 서로 화합하며 헤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요. 그 비치발리 결승을 보면서 참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브라질과 캐나다가 이제 비치발리 여자 거기에 이제 올라서서 시합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두 팀이서. 그런데 그네들에게 다 옐로우 카드가 이제 경고 카드가 하나씩 주어지고 시합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속이 상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이제 진행자 마이크를 놓고 방송에 하는 그 진행자가 존 레논의 이매진 노래를 틀어줍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그 올림픽에 그 광경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눈물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매진 전쟁 속에서 전쟁하지 말고 싸움하지 말라는 그 노래가 퍼져가면서 온 관중들이 다 같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옐로우 카본 이 두 팀 나라 선수들이 그때서야 막 서로 욕지거리하고 막 싸우던 그 모습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다시 화합하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합을 아름답게 마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게임이나 나라를 위해서 올림픽, 월드컵에 관련된 이런 게임에는 모두가 평화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이 나도 화가 나도 그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그냥 시합을 시켰으면 아마 인상 속에서 그 시합도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치있게 아나운서가 음악을 탁 틀어주고 평정을 이뤄가면서 그 아름다운 올림픽을 마무리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도 이러한 평정이 이루어지는 삶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에요. 주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30절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아까 그랬죠? 이 마음이 기분이 나쁘다든지 언짢은 일이 있다든지 성령이 근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동동동동 뛰고 겁이 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을 근심케 한 거예요. 그래 보면 저도 봐도 가장 두려운 일이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나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이루어지고 또 저지르고 이럴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뒤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은가? 혹시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있지 않은가? 항상 점검하게 됩니다. 근데 신자들이 죄를 범할 때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떨리고 또한 인격적인 존재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내게 두려운 시간이 찾아오는 것, 바로 이것을 잘 염려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것인지 아닌지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과연 이게 죄인데 이거 어떡하지? 해결점을 찾아야지. 그런데 몸이 무겁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판단이 쓰지 않는 부분, 바로 그것은 성경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다 답이 있다고 하는데도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생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줍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 안에서 변화된 삶을 나 살고 있나?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답을 한번 얻어봅시다. 자, 오늘 에베소 4장 25절 말씀에 이랬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거짓과 허세가 없는 대화 속에 우리가 이웃과 대화를 하든 무슨 가족과 대화를 하든 간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거짓과 허세가 없고 안정된 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는 뭔지 모르는 평안함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그리고 서로 상의하게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다 보면은 나쁜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건 내가 고쳐야 될 점이네 하고 서로 기쁨 가운데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의 현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아집을 부린다 그러죠. 아집 부리고 우기고 막 이러잖아요. 특히나 그런 대화는 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글을 쓸 때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땐 분위기 어떻습니까? 인상부터 쓰게 돼요. 싸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왜? 자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웃고 편안하고 좀 목소리도 평등하게 다운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성이 쭈삣쭈삣 막 올라가요. 필이 올라가듯이. 자, 그렇다 보면은 무엇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죠.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뜨거워집니다. 열불 나기 시작하니까 우실우실 이제 사람 온도가 열불이 나죠. 열불이 나면서 돌아가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험악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싸해져요. 왜? 서로 말을 좋게 하던 그 대화가 그러면 조용히 이제 싸늘해져요. 각자가 돌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 27절로 이어집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또 분을 품지 말라. 그게 막 오래되면은 저녁까지 가면 그 다음날까지 가려고 그래. 안 풀어지니까. 각자 방으로 들어가죠.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게 오래가는 게 뭐냐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그 뒤에 죄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에 죄가 따라오는데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게 되다 보면 나의 욕정, 나의 그 분함, 나의 그 육신의 그 정욕이 이걸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분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복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겼어요, 이 순간은. 근데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빨리 풀어라. 빨리 회복하고 들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악수를 손을 내밀고 풀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그랬네. 이게 안 풀어지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때부터 추잡기 시작해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거역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마귀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 인간들도 좋은 기회가 오면 5초 내로 빨리 잡아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마귀 역시도 똑같아요. 자기에게 기회가 오면 놓지 않습니다. 옳거니 옳지 지금이다 이때라 확 여자 그리고 그 가정에 파탄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서로가 대화가 주는 대로 온다 그러잖아요. 나의 대화의 소리가 들어주는 방향,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내와 또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가져주고 듣는다면은 대답도 아마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장이 안에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대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에 넘치는 소리를 하게 되고 정죄를 하고 무엇이 나갈까? 욕이 나갑니다. 육두문자가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온 가정이 다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파탄날 정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본문자 에베소 4장 26, 27절의 말씀을 딱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 맨날 웃고 살 수는 없어요. 분낼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상기합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어기고 가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8절을 가서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랬어요. 아멘. 자, 도둑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건 다 알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도둑질 안 해본 사람 다 있어요. 어려서부터 다 엄마 거든 아빠 거든 뭐 형제들 거든 하나씩 다 지금 이것도 다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 타인의 것을 일단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 아이 뭐 가족끼리 그럴 때 누굴 거 훔치고 남의 거 훔치면 잡혀가잖아요. 가족들 거 훔치고 그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전에 살아왔던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자들은 다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이 짓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남의 거 탐내지 않고 이렇게 사는데 뭐 제가 뭐 죄 짓습니까? 이래요. 그 정도 갖고 충분치 않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냐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 성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와 그 모든 걸 하잖아요. 이랬을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이랬어요.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함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요. 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시를 또박또박 해주셨어요. 부분적으로 29절 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이 25절서부터 지금 쭉 내려오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그리스도 복음의 교훈이에요. 모두가. 자, 그러면 이 교훈을 우리가 습득하여 몸에 배도록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고 생활에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덕을 세우는 데만 사용을 해라. 입술의 복록이에요. 이게 바로 입술의 복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이 성도의 입술들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내 자신부터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 면에서 참으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무너지는 걸 저는 생각을 할 때 보면은 물론 나에 대한 절제, 내 자신에 대한 절제를 잘 못할 때,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무시할 때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정제된 소리가 나와요. 정제된 소리는 바로 판단을 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 어떻고 근데 그게 타인에게 관계되질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부터 육두문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운전할 때 보면은 우리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죄를 짓는 게 뭐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누가 끼어들거나 뭐 부닥치거나 운전을 잘못하는 사람이 이러면 나도 모르게 창문을 막 열고 에이 XXX 이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라고 한번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운전할 때 보면은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육두문자 쓰는가 안 쓰는가. 자, 그리고 욕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무슨 욕도 종류가 무지 많더라고요. 영어로 된 욕도 많더라고요. 전 옛날에 이제 음악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룹 사운드 키보드를 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8군 부대라고 이제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데 공연을 가면은 거기에 미국 사람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져요. 음악을 한참 연주하고 있다고 뭐 싸움이 벌어지면 그네들 그 영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영어로 원숭이 뭐 XX 같은 너마 년아 뭐 이런 식으로 빵 욕을 해요. 욕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아 해외에도 별로의 욕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근데 육두문자로 욕할 때 보면은 그 상대방을 완전히 자기가 짓밟고 일어서서 누르는 완전 이런 행태죠. 또 하나는 정치에 관련된 걸 볼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것이 나오면 막 욕이 나오고 막 이러죠.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자기 자신들을 남을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만 보면 됩니다. 자,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었어요. 이성을 잃어가면서 막 그 자기의 흥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오죠. 또 뭐 다른 모양도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기엔 이것뿐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갖춰줘야 될 이 하나님의 이 본받는 생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또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몽해가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랬죠. 바로 이러한 것은 모두가 배워야 될 점에 있어서 다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도 습득되고 집중하고 무언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풀어놓는다는 거죠. 매글론다 이러잖아요. 다 풀어놓고 자기의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바로 이런 생활 부분에 있는 부분을 아주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줬어요. 악의가 담긴 모든 언행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악의가 담긴 것. 나 그때의 분냄에 나왔을 때 그 표현은 저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의가 다 담아진 거니까 그 언행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인자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쉽지 않죠. 이미 내 성질을 상대방이 건드려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인지하라. 그리고 용서해줘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오죽했으면. 긍휼을 베풀고 또 힘써야 하며 서로 용서하기에 힘써야 한다. 아주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악독, 노함, 분냄, 바로 이런 부분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은 내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악독하죠. 악독은 뭐예요? 악독은 마음이 흉악하고 독한 걸 얘기합니다. 흉악과 독함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함은 혈기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부글부글 열불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함이 혈기가 치솟아 오르는데 이거는 몸에 영향까지 미쳐요. 어떻게? 혈압이 높아지고 또 이 혈압에 지장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마비도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바로 이런 증세까지 온다는 거예요. 분냄, 이것도 노함보다 더 독한 거예요. 더 강하고 심한 상태인데 이 분냄은 뭐냐면 보복심까지 마음을 심어줍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든 보복할 거야. 원수를 갚을 거야. 막 이래요. 그런 마음까지 오는 걸 분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다 하셨는지. 우리의 성분이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도 그랬어요. 이것은 감정이 막 북돋아 오르잖아요. 그러면 막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겉으로 막 표현한 거예요. 떠드는 것, 바로 그 자체가 화가 치밀어서 이미 입술로 나와버린 거예요. 입술로 나와서 절제하지 못하고 언성이 높아집니다. 뭐 이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데 그때 언성이 높아지면서 화를 못 참고 나오는 거칠고 상스러운 말로 욕을 퍼붓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8절에 여러분 이제 별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노의 모습, 분냄의 모습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셨어요.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벌써 이렇게 딱 집어놨어요.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못 참고 폭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시켜야 돼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그랬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 싹 벗으세요. 왜? 입술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거든요. 절대 육중문자 써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여기도 별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라 합니다.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뭐예요? 골로새서 3장 8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교훈 삼으세요. 우리 그리스도 복음의 교훈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위한 나의 내면적인 감정과 나의 내성, 이것을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거칠은 말. 거칠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거칠은 말 있잖아요. 내 마음에. 우리가 말을 뱉을 때 마음에 없으면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의 소리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거칠은 말.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 그 거칠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이 이렇게 거칠한 말을 안 할 것입니다. 또한 거르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죠. 한번 걸러줘야 되는데 거르지 않고 나오는 말, 그것은 사람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운 말, 거른 말, 이런 말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거칠은 말 하지 마시고 거르지 않은 말 내뱉지 마십시오. 한번 참고 걸러서 신중하게 말을 뱉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아직 그 남아있는 죄성, 즉 옛사람의 성질들인 것이에요. 거르지 않고 그냥 거칠은 말 내놓는 것. 그러나 성도들은 이 모든 악의를 어떻게 알아? 버려야 한다. 우리 오늘부터 싹 한번 버려봅시다. 우리는 날로 성장하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한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것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모든 것에 힘을 쓰고 성령의 열매로 옷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본문 말씀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너희 자신이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저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또한 단죄하고 누구를 욕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해악을 끼친 자들 있잖아요. 뭐 좋은 일만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해악을 끼쳤다. 그런데 너그럽게 관대한 마음으로 가까이 아주 기꺼이 용서해줘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마땅하다 하셨거든요. 잘 안 됩니다. 뭐 해악을 끼쳤는데 뭐 용서가 되겠어요? 아유 안 보고 말지. 아우 주여 뭐 이러고 되죠.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러한 마음을 용서와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노력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비롭고 따뜻해야 돼요. 또 친절해야 돼요. 인정이 있어요. 인정심 있잖아요. 그런 동정심 뭐 이런 거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이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왜 이 용서가 필요하냐면 용서는 사랑을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용서를 해야만이 사랑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도덕적인 결함과 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함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힘든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이제는 좀 4가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 기도가 나옵니까? 근데 기도해보세요. 기도돼요. 하나님, 저들을, 나를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핍박하는 자 있잖아요. 그는 모든 것이 연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육두문자 쓰고 용서가 안 되고 인상 쓰고 자기 아직 고집 부리는 거. 그 자체가 건강적으로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갚는데요? 하나님 갚으신대잖아요. 내가 갚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드라마를 보면 정의의 사도 이래가지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래가지고 뭐 디질레 이렇게 나와가지고 디질란트 뭐 정의의 사도 자기가 막 법적으로 막 다 처리하잖아요. 법은 모르니까 자기가 나쁜 놈들만 처리하는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참으십시다. 그걸 보고 우리가 우아하고 박수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너무도 막 억울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왜들 저런 나쁜 자들을 놔두시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나쁜 것, 뭐 더러운 피 이런 거 묻히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교훈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가끔씩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이 복음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뭐 이런 말을 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 잘 나가다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생활을 어떻게 가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이제 돈에 대해서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봐요. 교회에 월급이 나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봉급에 이런 관련된 걸 잘 처리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생활 부분을 다 책임을 져주셔야 또 목사님도 말씀을 증거하고 하지만 또 개척교회는 또 다릅니다. 개척교회는 성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2의 직업 아르바이트를 또 삼아서 벌어서 직접 봉양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월급을 못 받습니다. 없어서 못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간대요? 막 이러거나 물어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의 교훈 아래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죽음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돈 주고 사는 복음 또 가서 배우는 이런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죽음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기쁨, 희망, 소망이 다 있는데 이 교회의 사명,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은 죽음과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죽음과 생명을 다루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죽은 이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인데 희망 없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줍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관한 것으로
돼 있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즉 뭐냐? 죽은 사람들 안에 자기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에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복음에 대해서 알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중요성, 살고 죽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교육자들의 사역자들, 목사님들은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그랬어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이러잖아요. 심부름자들. 그 자들은 심는 일에 사용이 되든지 또는 물 주는 일에 사용되든, 또 하나는 뭐 털을 놓는 일에 사용되든지 또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에 사용되든지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어디에 사용되든지 각자의 그 부분이 있어요. 맞는 파트가. 자, 왜냐하면은 이 직임과 이 사역의 종류는 각각 달라요. 다를지라도 모두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역자들은 한 분이신 그 동일하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하죠.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던. 그래서 이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일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영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막 그렇게 짓잖아요. 분리를 짓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요. 이 파당이나 분파로 나뉠 수가 없어요. 심부름자들은 다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각자의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각자가 선호하는 그 사역자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로 담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아유, 그 교회 아니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나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 동일한 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다 한다는데 왜 저분만 월급 받고 왜 이분은 월급을 못 받고 왜 목사님도 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다 동일한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데도 그게 상이 아니에요. 수고의 대가인데 각자가 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수고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고 자신의 일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받는 그 모든 것이 다 달라진 모양새가 다 달라 있습니다. 각각의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은 자신의 그 수고에 걸맞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들, 주에 일하는 그리스도의 심부름자들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 상을 많이 받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길에 어떤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옆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 있는가의 기쁨의 상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정도가 교회가 조금 성도들이 많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발판을 열어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는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투잡을 띱니다. 투잡을 뛰고 그래도 각 나라 어디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셔서 돕는 자가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을 모두 돈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심부름자들, 교회 사역자들은 하는 일이 다른데 자꾸 세상과 결합을 해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궁금증이 너무도 많아요. 목사가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부자인 목사님들을 저는 못 봤어요.
전부 다 어떤 목사님들을 봤냐면 오직 하나님의 심부름자로서 누가 복음이 들어갔는가, 오늘 누가 전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갖는가,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갑니다. 자, 우리는 구원 받기 전에 옛사람의 그 성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오늘의 말씀에도 모든 악독, 또 노함, 분냄, 떠들고 또 회방치고 모든 악의를 다 버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 버리는데 청소하고 정리하는데 우리는 신경 써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 주머니에 얼마 있는가? 오늘은 얼마를 받았는가? 이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참으로 구원의 생명이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새 생명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모든 옛것들 다 추방하자. 다 지우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비롭고 친절하게 대하는 성도가 되자. 인정받는 자들, 또 인정이 있는 자들, 또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행위, 또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아닌 한 주간에 서로 인자하며 용서하며 또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은 어찌나 나에게 오늘도 새 삶을 주는지요.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